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첫 번째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두 번째,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말씀은 실은 너무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하냐? 앞에 24장 1절로 35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36절부터 25장 마지막인 몇 절까지? 46절까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걸 한 번에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오전 설교도 길었는데 오후 설교까지 길으면 여러분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아서 한 번에 보면 참 좋겠지만 불갑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까지만 할 텐데 오늘 내용이 얼마나 간단한지를 먼저 오늘은 두괄식으로 결론을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24장 3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의 다시 오심, 주의 오심과 세상 끝, 즉 종말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자, 두 번째 어디를 가냐면 25장 13절을 갑니다. 25장 13절을 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왜 두 구절을 딱 읽었는지 그동안에 하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알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인클루지오. 그죠? 수미 쌍관, 머리 숫자, 꼬리 밑자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려는 첫 마디부터 마지막 딱 양쪽이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어느 때가 종말일지를 연구하느라고 온갖 이단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 그 때와 그 시는 누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신 아들도 사실은 모르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여기서는 지금 뭘로 지금 자기를 낮춘 거예요? 인간으로만 낮춘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운데 세 가지로 교훈을 하는 게 오늘 설교의 바로 결론이에요. 자, 먼저 결론부터 보고 들어간다 그랬죠? 자, 어디를 가냐면 42절을 가봅시다. 24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물론 잘생기기도 했지만 저를 좀 잘 봐야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그대로 따라와요. 앞과 끝에서 그 날,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누구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절을 또 갑니다. 어디를 가냐면 아까 봤던 25장 13절 전반부만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이 오심이 언제일지, 세상의 끝인 종말이 언제일지 누구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부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 졸음이 와도 꼬집으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할 텐데. 그러면, 자, 다시 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뭐하라?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으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홀리하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주여 오심이 어느 때리까? 하고는 이게 깨어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어있음이 뭐냐? 깨어있으면서 뭐 하라는 거냐? 요걸 하나 더 봅시다. 44절이에요, 그게.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그러면 깨어있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자, 오늘 설교 이미 끝났어요. 이제 결론까지 났어요. 자,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는데, 깨어있다는 것이 신앙적인데 무슨 나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다 성경 펴놓고 성경만 읽으라, 이게 준비하는 거냐? 이게 깨어있는 거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게 뭔지는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을. 자, 우선은 그때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결론을 먼저 지어놓고 난 뒤에 오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인자의 재림의 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음을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 24장 36절과 25장 13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예기치 않은 시점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시점에, 마치 도적이 언제 임할지 모를 그런 것처럼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 파괴의 경우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면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징조를 보여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 종말의 징조는 보여준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은 그러기에 훨씬 더 긴장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경성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성함이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적 표현으로 바꿔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있어라 이 말입니다. 자, 3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날과 그 때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모르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는 말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다 보았고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아실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무도 이 때를 모른다는 예를 들기 위해서 몇 개의 예화를 드냐면 지금 4개의 예화를 들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노아의 때고, 두 번째가 도둑의 예고, 세 번째가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이고, 네 번째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너무 쉽습니다. 잘 보십시오. 노아의 때는 사실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면 노아의 때에 자, 이제 여러분 홍수가 질 겁니다 라고 하고는 배를 짓자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했는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자, 거기 보면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잘 봐요. 몇 가지입니까? 4가지예요. 싸가지가 아니고 4가지. 자, 4가지. 자, 오전에도 나왔지만 이 4가지는 뭐를 의미하죠? 지상에 있는 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그런 삶 속에 그냥 일상생활에 젖어서 세상 속에 만족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일상의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표현에도 이런 게 많아요. 한번 볼까요? 희노, 애락. 몇 가지? 생로, 병사, 생사, 화복.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노아의 때라는 말은 자기 일상
일상적인 일에 그냥 이렇게 늘상 일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말을 표현하면 오늘 내가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훌륭한 왕이 한 신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너는 매일 내 앞에 오면 너는 꼭 이 말을 나한테 해라. 그 말이 뭐냐면, 왕이여, 왕은 오늘 죽으실 수 있습니다. 뭘까요? 늘 깨어있는 모습이죠.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일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오늘 우리가 본 태양은 어제 우리가 본 태양과는 지구 자전을 통해서 온 태양 같지만 전혀 다른 태양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태양을 보고 오늘 태양을 보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수없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태양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인생에서 마지막 태양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오늘 태양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태양을 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제 태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 태양이었는데 오늘 내 태양을 보니, 오늘 내가 저 태양을 보는 것은 내 인생에서 첫 번째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은 내 인생의 첫날처럼 늘 소중한 날인 것이죠. 내가 오늘 예배 중에 설교를 하지만 다음 주에 제가 이 단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설교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체온을 느끼면서 뭔가 나눌 수 있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그럴 수 있어 하고 지금 쌍심 지키고 싸울 수 있습니까? 당신은 뭐야 하고는 우리는 돈이 없어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다투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집안이 명예가 없어? 우리는 왜 권력이 없어? 이런 거 갖고 다투겠어요? 제 친구 중에 간암이 재발해가지고 일산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몇 달 동안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일산까지 가서 같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형준아,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딸의 체온을 느낄 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해줘라. 네가 그동안에 해주고 싶었는데 해주지 못했던 이야기, 꼭 내가 없을 때라도 네 두 아들이 아빠의 말을 되새기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엄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체온을 느끼면서 얘기해줘라.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언제 끊어질지 모를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손을 잡는 그 친구의 마지막 그 호흡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의례껏 내일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다른 사람 흉볼 때입니까? 지금 뭐가 어떻고 하면서 불평할 때입니까?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채 이 땅을 떠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마음을 풀어주고, 내가 혹시라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혹시라도 내가 꼭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이 당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길이요, 당신이 정말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될 이 촌각의 시간에 지금도 돈 걱정하시겠습니까?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항상 놓고 써먹는 말이 뭐예요? 야, 그 솜털같이 많은 날, 오늘 하루 한 주일 예배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네 머리에 벼락 때리겠냐? 그러니까 우리 그거 제끼고 골프 치러 가자. 아이, 그거 제끼고 하자. 우리는 이런 식의 일상 속에서 젖어가는 이 속에 어느 날 빵 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게 오느냐? 너희가 이렇게 일상에 빠져 있는데, 일상에 빠져서 뭐예요? 그냥 자기의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에 빠져서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일상 속에 젖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념적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 말하고 있는 이때 어느 날 짠 하고 예수님은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절대로 나는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13살 되던 해에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가잖아요. 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이제는 내려옵니다. 하룻길을 왔어요. 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예수 봤어요?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못 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머, 어떡하지? 우리 예수 봤어 하고 다시 거슬러 가는데 며칠 길이 걸렸대요? 사흘 길이 걸렸대요. 가봤더니 이 예수가 13살 꼬마둥이가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질문도 하고 대답하는 걸 보고 참으로 참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성경 중에 이렇게 두려운 구절이 없을 만큼 이 말씀을 볼 때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보면 그 마리아 요셉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알았더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줄로 알았더니, 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예수라고 이름표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실은 내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가면 되니까. 돌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가 함께 동행하는 줄로 알고 확인했기에 사흘 길을 걸렸지만, 만약에 저 베들레헴, 나사렛까지 다 가버리고 난 뒤에 확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돌이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홍수의 예에서는 42절까지에서는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43절로 44절에서 도둑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자, 얼마나 잘 알까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자, 이 도둑의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깨어 있었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지금 두 가지 예를 했는데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92년 언제 온다,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2007년 언제 온다고 또 막 한 사람이 있거든요. 또 이게 2007년이 안 먹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다, 2012년 언제 온다는 것만. 여러분, 이제 틀림없이 또 나타날 거예요. 2020년쯤 누가 온다고. 왜냐면 이제 기간을 짧게 하니까 안 맞을 가능성이 많았어. 그냥 조금 멀리 잡아놓고 그래야 긴 기간 동안 많이 우려 빼지. 후려서 성도들 후려가지고 많이 빼놓을 거 아니요. 예?
여러분, 그 통일교회 문선명의 아들이 마약하고 그 다음에 온갖 여자들 데리고 놀고 하는 게 그 아내였던 여자에 의해서 막 지금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소위 말하는 거기서 세계 무슨 가정연합 이런 거 만들어갖고 막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가정은 섹스, 그 다음에 마약, 폭력, 온갖 게 다 엉망진창인 집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요? 때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요.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너무 부작용이 클 것을 예수님이 너무 많이 봤으니까.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이 바로 도둑의 예를 통해서 우리한테 너무도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는 재림의 때가 언젠지를 알아내는데 시간을, 정성을,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디 토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랬어요. 저 바리새인들, 힐렐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날이 되면 그 전날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앉아가지고 이동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의 치마끈 길이보다 더 움직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이다. 이런 온갖 규정들을 만들고 이거를 지키면 너 믿음 참 좋다. 그리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너 믿음 없네. 이게 율법의 행위를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말하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습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마치 예수 믿니? 예수 믿어. 영접합시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 오케이, I know. 자, 그러면 당신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영접기도 합시다.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저 지금 그냥 예수 구원받았다고 빨리 누가 나 영접기도 해요, 빨리. 그래 놓고는 목회를 왜 해, 목회를? 선을 왜 행해? 가서 전도를 왜 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필리핀이나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결신율이 90%씩 나와요. 아니 여러분 이거 보고도 막 가가지고 돌아와서 이 선교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의 결신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이걸 선교복 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사기 같아.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아니 90%가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주는 옷, 이 사람들한테 주는 음식 안 주고 한번 예수는 이런데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거야. 너 이제부터 사기쳤던 거, 남 거 훔쳤던 거 하면 안 돼. 너 구원 못 받아. 이제는 정직해야 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너 이거 나중에 안 하면 너 네 몸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나중에 지옥에 가서 네 몸이 탈 거야. 이런 얘기 해줘봐요. 그래도 나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90%일까요? 한국에서 못된 것을 잘못된 것을 배운 그대로 가서 지금 세계 선교를 흐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전세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예루살렘 대행진을 하고 있구만. 이거 어디서 해요? 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우리나라에 빅 몇 되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2,000명이 예루살렘을 떼거리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선교사를 다 노출됐습니다. 도무지 자기만족.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도 선교하고 교인들의 뭔가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고 뭔가를 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교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부흥,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선교를 수단화하고 있는 모습.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인자의 재림의 때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자칫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재림의 때를 예측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엄청 긴장해죠. 이제,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지금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대체 보니까 시어머니가 어느 날 내일 너네 집에 간다. 이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이야.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나 내일 자네네 집에 가네. 요 말 듣는 순간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이제 냉장고 뒤엎고 이제는 가스레인지 닦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가 와서 쫙 냉장고 열어봤는데 여기도 그득 저기도 그득 냄새 나고 그러면 너는 살림을 왜 이렇게 하니? 하고 들으면 기분 나쁘고 이제 구박받을까봐 우리 아들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돈 버는데 이럴까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연중 행사였던 거를 그때 장롱도 정리하고 그래서 가끔 시어머니가 오는 것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측을 해봤더니 2500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지금부터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들 하면서 니나노 하다가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 내가 재산 중에 일부 헌금할게요. 내가 교회 이렇게 하나 세우는데 헌금할게요. 내가 선교사 하나 파송할게요.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짓 합니다. 그 예가 세 번째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종과 미련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4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거냐? 4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48절 읽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 49절까지요.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시작. 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악한 종이다 그 말은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카코스라는 말인데 타락한 종이에요. 타락한 종. 이 타락한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뒤에 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야, 아직 안 와. 멀었어 오려면 하고는 엉망을 치는 모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날에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딱 온다니까요. 딱 와서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어느 날 뜬금없이 짠나고 나타났다면 오늘 지금 10분 뒤에 예수님이 내게 딱 나타나서 결산하자 하고 이 치부책 딱 연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도 여기서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봤다면 시간을 예측한다 설사해도 일찍 올 때도 문제지만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지를 이 예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예수님이 언제 오든 상관없게끔 뭐 하라고 했어요 아까?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있어라의 예화가 뭐라고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게 25장 1절로 몇 절까지입니까? 13절까지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예는 너무도 많이 알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보통 결혼식 하면 어떻게 하죠?
자, 그날 결혼식 하고 그 이어서 피로연하고 그리고 끝나지요. 제주도는 이것을 3일 동안 한대요. 제주도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결혼식을 며칠 동안 하냐면 보통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지금 신랑이 온다면 아마 신랑을 맞으러 가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둘러리? 하여튼 이렇게 호위해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등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갖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도 이 교통체증이 심했었나 봐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고 예상됐던 시간에 안 오고 너무 늦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 10처녀가 그만 잠깐 잠을 들었어요.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딱 깨서 이제 신랑 맞으러 가자 하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기름을 채워서 나가면 됐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너네 거 좀 나눠 쓰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가 누구가? 남이가? 나는 사랑이 많아. 그러니까 내 거 좀 나눠 쓰자. 이럽니까? 아니요. 나눠 쓰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할 거야. 그러니까 너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여러분, 양보할 걸 양보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눠서 얻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지, 내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목사야,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눠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보할 수 없어요. 언뜻 보면 인본주의자를 볼 때는 대번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잖아. 근데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해? 이렇게 쌀쌀마저 좀 나눠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재산을 나눠 쓰는 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 생명의 문제는 나눠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처녀의 비유는 바로 준비하라는 이 예화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들은 비유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놓쳐서 안 될 것이 뭐냐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시작. 예,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여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안 자고 있었냐? 이 말이 아니에요.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도 어떻게 한 거예요? 졸며 잤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졸며 잤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이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잠 안 자고 있는 거나, 우리가 세상 일은 다 속된 거야, 그래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이 모습, 준비한 이 모습은 내가 자고 내가 졸고 하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고 무엇이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자, 3절을 한번, 아니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2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슬기로운 사람, 하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주의 있게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슬기 4절에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뭐를 담아갔대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이 말 행간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어 보입니까? 아 주여 다 피곤해. 어떤 말이 행간에 들어있어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7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이거 시간이 없더라도 이거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가봅시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24절을 읽을 테니까 27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기서 말한 지혜로운 자가 똑같은 단어로 이쪽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슬기로운 자라고 했고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이쪽에서는 역시 미련한 자라고 지금 표현을 다르게만 한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누가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자가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자,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야,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 기름 예비로 준비해 가라는 말을 누군가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준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즉 준비한 자, 이 말이에요. 이 자는 어떤 자? 슬기로운 자예요. 자, 그런데 26절을 한번 봅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떤 자? 어리석은 자. 자, 그러면 다시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5장을 보면 누가 미련한 자고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누가 슬기로운 자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기름을 준비한 자. 이 자가 무슨 자라고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근데 이 말을 듣고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이 자는 어떤 자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예요. 이때 미련하다 이 말은 바보다, 멍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지 얘기해 줬는데 그들이 그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 나오죠. 부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근데 막 너무 뜨거워. 나는 막 갈증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딱 보니까 누가 있어? 나사로가 있어. 누구 품에?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여, 내 아버지요,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 주십시오. 그때 뭐라 그래요? 너는 세상에서 받을 것 다 받았잖아. 너는 누릴 것 다 누렸잖아. 그리고 또 있지 않니? 이쪽에서는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어. 미안해. 근데 그러면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자는데. 그게 뭔데 하고 물었더니 내 형제, 내 자식들에게 보내서 제발 너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수없이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는데, 네가 안 들었는데 너에게서 배운 그 새끼들은 어떨까? 안 봐도 비디오 아니니? 성경에 이런 말은 이런 식의 표현은 아니에요. 또 그거 가지고 2단 3단 찾지는 말고. 여러분,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얘기해도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듣지 않아요.
정말 듣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듣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누군가를 더 그 사람을 미워서 이 말을 하거나, 내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하게끔 하려고 이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더 이뻐하고 누군가를 더 미워해서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설교 중에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 설교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설교자들도 그러지 않겠지만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잠을 못 자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한 부류는 이렇습니다. 아이고 어쩔고 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데,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저걸 어쩔고, 저 목사 저거 어떻게 할고, 저거 어떻게 하면 내쫓을고, 저 목사 누구만 이뻐하네, 저걸 어쩔고 하고는 저걸. 그래서 지금 부목사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교회 지금 부목사님이 어느 날 당신 수련회 갔다 와서 앞으로 몇 주 뒤에 그만둬. 그 청년회를 살려놨고 청년부를 잘 키워놨는데도 어느 날 장로들과 목사님이 함께 해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원리를 순종하는 집단입니까? 세상에서 해고시킬 때 적어도 6개월 전에 얘기해줘요. 그리고는 뭐까지 해줍니까? 실업급여까지 주죠. 그런데 부교역자들은 한 번 해고 딱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지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쩔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이를 어쩔고 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아까 요셉과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줄로 생각했더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따라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으면서 예수라고 이름표만 붙여놓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돌아갈 기회를 얻는 거예요. 저걸 어떨고 저 목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쫓을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70일에가 언제냐 하면 이 말에 혹 하지 않습니까? 42달 1260일이 언제냐 하면 혹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결단코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하지도 말고 왜 이 때를 만드는 것이 너희들이 일상에 빠져서 이럴 때 도둑이 뜬금없이 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때를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설사 너희들이 예측했다고 치자. 그럴 때 너희들은 지혜로운 종이나 어리석은 종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때를 예측함이 얼마나 또 너희들을 타락해 하며 진노 가운데 놓이게 할지를 모르겠느냐. 그러기에 너희는 때를 언젠가 알으려고 하지 말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그 때를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때가 언제 도래하든지 너희는 준비되어 있어라. 이 준비되어 있어라. 이 준비가 뭐예요? 기름이에요. 이 기름입니다. 기름.
이 준비될 내용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게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오늘 사실은 달란트 비유하고 그 뒤에 그 최종 종말에 대한 얘기까지를 다 했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야 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언지를 말하는 게 뭐라고요? 달란트 비유. 다음 주에 보게 될 달란트 비유. 다음 주에 오예배 빠지시면 후회하시겠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우리는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예? 이 달란트 시장으로 우리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는 착한 일 했으니까 5달란트, 너는 제대로 조금만 했으니까 2달란트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달란트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갖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전이 파괴된 그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것을 이제는 알리는 산통의 시작이다.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 산통이 한번 시작되면 이전까지 있었을 때보다 훨씬 심각한 박해가, 심지어는 죽이고 미움을 받는 일들이 너무 극심하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극심하게 일어날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끝까지 견뎌라. 견뎌내는 자가 구원을 받을 텐데, 이때 이 박해와 고난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알아낼까 하는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는 오늘 순간, 오늘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그 준비가 오늘 4번째 예화에서 기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를 보내면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번에 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약에 부지부식 중에 오신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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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영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만 뒤에 오시면 안 되겠어요? 신랑이 오는 것을 우리가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신랑이 오는 걸 앞당길 수도 없고 지연시킬 수도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머리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신랑을 맞을 그 기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